읽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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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오른편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방송실 음을 좀 잡아주세요. 예, 고마워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시편 16편 11절에 약속하신 정말 그 놀라운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새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이 여리고 5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한 해 동안 앞서가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충만한 기쁨과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그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변하지 않는 일락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새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지만 실은 송구 영신 예배를 1월 1일 날 새벽까지 드렸으니까 전체가 오늘 이제 5일째 예배가 되죠. 실은 예배는 여리고의 이름으로는 5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1월 2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면 6일간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6번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 국가적인 여리고까지라도 두고 기도하며 이것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큰 일의 행하심을 꿈꾸는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믿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선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음에는 감사하기는 그래도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없다면 아무리 이 시간이 광고가 되고 주님의 기다리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회개와 회복,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믿음을 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은 전동차를 가지고 오늘 7시에 나왔더라고요. 전동차 자가용을 끌고 그러니까 건강이 전동차라도 끌고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까 이거 은혜예요. 첫째는 이 임재와 역사, 회개와 회복, 응답과 축복의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만한 건강이 있어야 저 성북의 황장로님, 춘천의 저 우리 조장로님 건강이 있으니까 인감 오시는 거예요. 이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언덕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못으로 불러주신 이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 건강, 예배 환경, 이 세 가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믿음은 있지만 예배 환경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올해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5번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함께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또 이 예배 오늘 마지막 여리고, 이 여리고까지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들과 우리 강장로님을 비롯한 주차위원분들, 그리고 안내 모든 교직원분들,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늘 와서 설거 닦아준 고마운 손길까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좁은 자리에서도 5분 4분 앉았으면서도 서로가 배려를 해주면서 기도의 자리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며, 아울러서 이 모든 걸 두고 다시 한번 믿음과 건강과 예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또 거기에 순종하고 새 벽두를 예배로 5번 마지막 예배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하신 여러분 자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예배소를 예배하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오늘 직장에서 퇴근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이 영상을 실시간 아니면 녹화된 예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첫날, 즉 화요일 날 새벽에 우리는 바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동네, 그때는 뭐 동네도 없었어요. 이 백성들이 가서 첫 번째 야영을 수경을 했기 때문에 길갈로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니까 그때는 동네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뭐 몇 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우리는 여리고를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길갈에서 첫날 우리는 여리고를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듯 요단을 건너지요.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같은 리더분들에게 24개의 돌을 취하게 하죠. 24개의 돌을 취해서 12개는 요단강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쌓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마 이 돌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2개는 그 돌을 들고 나와서 좀 멀어요. 모세가 돌을, 이 십계명을 받을 돌판을 들고 4시간을 걸어서 모세 이 어르신네가, 모세 장로가 올라간 것처럼 8km나 되는, 뭐 정확하게 보면 6km 정도입니다만은 20리 정도 되는데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그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길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너와서 6km 정도 되는 지점에 이 돌무더기를 또 12개를 12지파의 이름으로 12개를 모아놓고 그 동네 이름을 길갈로 붙였다라고 했죠.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영원히, 물론 이건 벌써 아마 광야를 지내면서 애굽의 수치와 근성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냈다라고 하는 뜻이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슬픔도 굴러내야 하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도 굴러보내고, 수치와 모든 낙심도 염려까지라도 우리는 첫날 길갈에서 굴러보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시 찾아온 사람 있으면 저에게 지금 얘기하면 빨리 내가 쫓아줄 테니까 한번 굴려보내는 것을 또다시 주머니에 넣거나 머리에 이거나 집에 농장에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날 화요일 날 정말 애굽의 수치와 슬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실패까지라도 굴러 보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올해 새해,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서 새롭게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새해, 새 일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제일 먼저는 유월절을 그들은 드렸고요, 물론 그 전에 할례를 행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 광야에 여러분 그 시험의 때를 지내고 가나안, 실질적인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고 다시 할례를 행해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파종을 해서 스스로 뿌려서 거두는 것을 먹으면 말미암아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길 원하면 나는 그것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는, 이 하나님이 기르고 거두게 하시는 것과 뿌리는 자의 역할 분담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하나를 받았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제 마지막 이 여리고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을 두고 온 땅, 온 열방, 온 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새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일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일은 큰 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앞에는 여리고에 큰 문제가 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여리고를 넘어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이 족속들이 7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이 큰 문제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년 여리고 예배를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주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문제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또 문제가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믿음의 담력을 주고 어떤 것 속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승리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그 큰 문제는 큰 일의 간증을 보기 때문이다. 내게 큰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큰 일의 간증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은 꿈꾸는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웃음이 찬양이 찼었도다. 무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기서 꿈꾸는 것 같아도다. 큰 일을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는 이 일들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한 가지 큰 일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큰 문제 앞에 계속적인 승리와 간증을 대해주시는 큰 일들이 일어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려면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많은 예가 있지만 두 예만 말씀을 드리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의 눈을 밝혀주실 때 주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처럼 5번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 팟, 하나님의 역할과 아워 팟, 하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합해질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정말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늘을 시작하고 너 인생의 문제를, 영적 문제와 육의 문제와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적인 현실적 문제를 갖고 기도했다면, 그 믿다는 말씀대로 믿고 선포했다면 내가 너 가운데 행할 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복잡한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복잡해요. 왜 그렇게 계산과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굴러 보냈으면 굴러 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갔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환영하고 끌어안고 오늘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잡한 것을 매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되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맡겼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제 길갈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눈으로 빤히 보이니까요. 얼마나 두려웠었겠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신 목사에게 여러분께 말했다면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면 어떻게, 우리는 며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동쪽이 어디냐 북쪽이 어디냐 뭐 정당으로 누굴 보내느냐 이런 회의를 하다가 늘 얘기하지만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회의하다 회의에 빠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끝입니다. 믿고 돌아라 말이야. 너가 믿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처럼 돌아라. 변함없이 이 예배를 4일 동안 5번 드린다면 5번을 도는 거예요. 돌고 마지막 시간에 사우팅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나면 하나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반드시 이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 믿음으로, 새 출발로 시작한 우리의 걸음 속에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리고 다음에 있는 7 족속에 대해서 너희가 점령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 자, 첫날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길갈을 출발했죠. 둘째 날은 우리는 입을 넓게 열자는 말씀을 나눠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되 정령 반드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우리를 이 땅에 심으리라 이랬어요. 자,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할 수밖에 없는 3가지가 이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당당히 잘 살아야 되고, 떳떳하게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자녀들이 가슴 펴고 살아야 되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삶을 마주보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가 없다고 자식들이 쭈글거리고 살거나 빌빌거리고 살면 부모가 더 여러분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할 이유, 첫째는 우리가 복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심었다고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나무로, 열매 맺을 나무로 심어놔서 이 땅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족이 복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의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받아야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마 9시,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참 고민이 많았어요.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말부터 뭐 제천의 문제도, 화재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어려우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사랑의 열매 온도계가 53도밖에 되지 않았죠. 오늘이 뭐 57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에 그 어금니 아빠 사건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의 온도계가 다 떨어져서 여러분 이 도네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TV를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5일 정도 지났는데 그렇게 여러분 다른 법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다음 1,000만 원, 500만 원, 뭐 1,100, 900만 원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보살해서 하고 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봤는데 일주일을 내내 내가 봤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가 딱 하나가 하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서 여러분 그 사랑의 온도계 하는 거예요. KBS 9시 뉴스 끝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성탄절하고
여러분 새벽송 돌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서 한 것은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지만 이때 이것은 우리가 보란듯이 이것은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을 KBS 작은 이웃 나눔에 오늘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9시 뉴스 끝에 오늘 이것이 우리는 지금 다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보려고 갈 사람도 없고, 단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 이름만 내라. 담임 목사 이름은 절대 빼라. 뭐든 대표가 나와요. 대표 필요 없다. 오직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이름으로만 이 땅을 섬기는 3천만 원,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섬기고 장학금도 하고 구제금도 하고 우리 주의도 하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 한국교회의 자존심,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어려워도 그 열흘에 가까운 시간을 보더라도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어떤 보면 월급, 어느 기관에 보면 월급에 100원짜리는 다 잘랐어. 100원짜리를 다 자르니까 그게 한 200만 원 돼요. 100원 이하에, 어떤 분은 1000원 이하에. 여러분 이거 잘라서 어떤 기관에 적은 데는 만원 이하의 돈은 잘라서 무조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오늘 방영한다고, 방영하라고, 우리 볼 사람 아무도 없다고, 오늘 다 여와 있다고.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가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3천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우리도 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쓰고 나면, 이웃을 섬기고 나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교회를 채우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복받는,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복을 안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 받아야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려면 입을 넓게 열어야 된다. 조그만하게 열지 말고 입을 넓게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한 이틀째 날 수요일 새벽 기억하시죠? 여러분 입을 여신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는 신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3일째 날은 새술과 새 부대를 얘기했는데 네 가지 단어를 함께 연결했습니다. 생배 조각, 낡은 옷, 새 포도주, 낡은 부대.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은 늘 새 생배 조각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 포도주를 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새 생배 조각을 주는데 우리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다면, 이전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다면 이건 붙이면 붙일수록 더 당겨서 더 찢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주는데, 새 술을 주는데 우리가 낡은 부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나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생배 조각과 여러분 새 포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새 부대와 여러분 새 옷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제는 작년의 마음을 갖고 올해를 들어오면 달력은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밭에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크다가 가시의 기운에 꺾이기도 하고,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라다가
흙이 말라서 타버리기도 하고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새가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 스스로의 밭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수를 받을 수 있는 부대가 되어야 하고 좋은 씨를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뿌림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뿌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사랑도 뿌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도 뿌리고 복음도 전도할 것입니다. 뿌림이 없다고 한다면 기다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어려울 때에 봄에 그 마른 땅을 갈아놔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비가 오면은 그 비 시간에 때로는 질퍽거리는 땅에도 가서 씨를 파종해야 되고, 남의 김을 매줘야 되고, 때로는 약도 쳐야 되고, 때로는 솎아줘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피곤하고 어렵고 추운 그 일기 가운데도 나와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뿌림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내 언어의 뿌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긍정적이고 은혜의 말로 뿌릴 수 있도록 말의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는 기도했죠. 보배로운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지요?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그들이 피차는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하는 피차,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슬쩍 들으신다?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분명히 들으신다. 올 한 해 동안은 여러 가지 기도도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이것에 대해서 선을 내버리고,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쓰랍에 불을 갖고 여러분 천사가 입술을 찢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랍으로 말미암아 천사로 성령으로 내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치의 혀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언어 혁명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올 한 해 동안은 은혜의 말을 심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서 30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일상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명히 듣고 있는가를 말씀하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것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읽을까요? 스크린을 참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이 성경을 펴들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망할 짓을 쉽게 합니다. 이 저주받을 일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한다는데 우리는 충격적이 않을 수 없는 거죠. 마귀는 춤을 추고 하나님은 충격을 느끼고 있어요. 성령님은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우리 말을. 우리가 피차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걸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다 듣고 갚으시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망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듣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명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명세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삶을 두고 명세한다. 내가 여호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명세한다고 하니까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세상 말로 너희들이 찌꺼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시체로 만들어 주마. 지금 그게 먼 눈알 때는 게 지금부터 된다. 이 십세상은 다 죽을 거야. 광야의 시체가 될 거야.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그날 그 순간에 죽으면 괜찮아요. 차라리 일주일 후에 죽으면 괜찮아요. 나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나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40년의 시간이 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 1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 벌써 38년이 됐네. 그러면 2년 후에 남아있는 우리는 다 같이 죽어야 되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삶을 두고.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죽는 거야 간단하게 죽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40년을 두고 그 생명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형수가 철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도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사형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이 다 죽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차라리 그날 한순간에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내느냐면, 한순간에 20세 이상 죽어버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깨끗하고 여러분 그래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20세 이상을 여러분 나이와 신분에 관계없이 서서히 모두를 죽인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드디어 눈앞에 느보산이 보여요. 가나안이 왔어요. 그때는 온 집이 다 초상집입니다. 왜? 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날 이제 1년 안에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임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데도 불신앙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 저주 얘기를 자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무서운 일들을 여러분, 이 민수기뿐 아니라 아까 말라기 3장은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피차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절대 사탄에게 내 입술을 내어주는가 봐라. 아멘 안 하시는구만. 예. 몇 분 더 내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절대 내가 사탄에게 내 입술을 내어주는가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내가 내 입에 은혜의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말씀하는 대로 되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두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인간은 생각대로 말대로 되어지는 존재니까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스스로 이루어진 예언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복이나 받아버려라. 여러분, 이런 말이 할지언정 엉뚱한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손을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 앞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하고 기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따 갈 때는 다 인사 안 하고 갈 거니까, 가실 때는 인사 안 하고 갈 거니까 다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벽 뒤에 드린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가서 말씀인데 앞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은 장로님, 정말 지도자의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 방백,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목사까지.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잠잘 때부터 악을 꿈을 거요. 잠잘 때부터 2장 1절에 보면 절대 악을 도모, 누가? 지도자가. 그래서 백성들을 그들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같으면 목사와 장로가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번 야베스에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필참케 했느냐? 제가 9월달에 예령을 그렸죠. 여러분, 이것은 이것 때문에
절대 목회자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항존직이 살아나지 않은 것은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철칙과 원칙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2장과 3장에 보면 그 제사장부터 고관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타락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와 미가와 이사야가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주의 종들이 야 너 제발 좀 엉터리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짜 예언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을, 미가와 이사야의 입을 막아요. 엉뚱한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백성의,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터집니다. 여러분 다시 스크린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우리 유건사님과 여러분이 읽으신 12절과 13절에 그 어두운 그 절망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장로님들을, 이런 목사를 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야곱아, 반드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어요. 자, 반드시가 두 번 나오죠. 그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모으느냐면 남은 자, 레넌트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이사야가 공부하면서 그 타락한 속에서 우리 청년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즉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리라고 했는 것처럼, 이 타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리를 모으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모으신 분이에요.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모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온 타락과 심판 속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소망의 가지를 하나님은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무리를 다 내가 한 곳에 모으리라. 어디에 모으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을 한 처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저는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온 무리들을, 하나님의 레넘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한 처소, 한 예배당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줘요. 불러놓고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보스라의 양떼같이, 그리고 초장의 양떼같이 여러분 축복을 주십니다. 이 보스라의 양떼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이에요. 에돔 땅에 비견이 있는데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망하는, 지금은 페트라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에돔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목초지가 있는지, 이것은 가나안,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에도 없는 그 아름다운 목초지가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그 목초지가 보스라의 목초지예요. 거기서 양들은 가나안의 양들과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자리를 에돔에게 줬는데 에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함으로 이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 레넘트를 하나님의 한 곳에 모아놔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보스라의 양떼처럼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장의 양떼처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바로 이 보스라와 여러분 초장의 양떼처럼 하나님이 모아준 하나님의 한 처소에 있는 복된 양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어떤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12절 방송지를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일이 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무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의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여러분 썩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이 몇 명을 한 자리에 불러놔요.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 몇 명을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떠들기 시작. 야, 저게 뭐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입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이 아름다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사람들이 떠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떠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배는 여러분, 한 처소에 모여서 남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초장의 양떼처럼 살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떠드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3절 볼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요? 이 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길을 여는 자가 되겠대요.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성문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어려운 불안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서 한 곳에 모아주시고,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우리를 간수를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떠들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길을 여는 자로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면 성문은 우리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왕이 앞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앞서 가신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절로 선두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까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로 만들어주시고,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하나님께서 간수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들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성문을 열어주시고 왕이 되어서 앞서 가시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선두에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놀라운 간증과 이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두고 기도했지만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조급함 하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선두에, 하나님이 선두에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끝내는 내가 보스라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내가 갈 것을, 내가 될 것을 믿고 가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성문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깃발을 든 앞서 가시는, 선두에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에 조급하면 안 된다, 이 말.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대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인간적인 답을 쉽게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익숙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응답 안 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빨리 나는 내 대안을, 인간적인 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급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걸 담임 목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슬쩍 하나님 앞에 대안을, 하나님이 곤란해하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 이쁜 저놈이 괜찮아요. 저 이쁜 엘리에셀 저놈이 내 아들이 그냥 됐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내게 아들 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가 하나님 봐줘요. 여러분, 슬쩍 인간적 대안을, 인간적 답을 내놓는 것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사라도 똑같습니다. 사라도 슬쩍 인간적 대안을, 인간적 해답을 내놓죠. 이게 뭐냐면,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도 어차피 씨는 당신 거니까 그게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매우 대안과
인간적인 답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하나님의 곤란한 입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우 무서운 덫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나 그 하갈의 난 자식 이스마엘은 절대 여러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못을 콱콱 박습니다. 뭐로 받죠? 내 몸에서 날짜, 이거 받아가 받고. 하나님은 끝까지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는데 지금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13년 동안을 더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이 흘러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자꾸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인간적 대안을 자꾸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진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여러분 선택하는 익숙함을 버려야 한다,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응답을 기도했지만 이게 안 되면 차선을 갖고 자꾸 내 인간적인 해답과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통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차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밀어내 버린다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의 차선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본래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 계획을 밀어내 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안, 이 차선을 갖고 하나님을 구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챔민이 없고 아내에게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 참 어렵죠. 입장이 난처하죠. 하나님,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가 대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가 하나님을 봐주는 척하고 하나님 그저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차선을 갖고 이스마엘 내가 들고 왔어요. 엘리에셀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히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 차선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밀어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의 약속이 비슷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 이삭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나 내가 제시한 이 대안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가 정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생긴 것도 비슷, 이스마엘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리고 남자답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착한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여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20년 동안 곤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을 그냥 줬다고 얘기하면 됩니다고 하는 것이 비슷하니까 우리는 내 차선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인간적 변칙, 인간적 반칙, 지름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것을 저는 이 마지막 시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적 대안, 인간적 변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무슬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7억이 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대적을 만들고 있어요. 한 번의 변칙이, 한 번의 대안이, 한 번의 인간적 해답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조급함과 싸워야 하고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올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계세요. 이거 말씀 보따리 어디가 버렸지? 이거 이번 주까지 나눠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올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박국 2장 3절이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대요. 왜 웃어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5년 됐는데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 이상한, 여러분 웃으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비웃으면 아주 해롭습니다. 웃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날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주차공간, 교육공간을 위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간장을 뜯으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막 설계를 이리 집어넣고 저리 집어넣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같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푹 찔러버리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속기 끝장이 날 모양이요. 끝장이 날 모양이에요. 이 말씀을 또 이 여인이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변칙 쓸까봐 하나님이 침을 놓는 거예요. 인간 딕테이션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이걸 기도했지만 나 이렇게 되는만 이것만 내도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 근방을 떨까봐 하나님이 집사람을 통해서 신목사 정신 차려 빡 한 방을 때린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라. 제발 좀 더딜지라도 성급해 하지 마라. 내가 성질이 급하니까. 하나님 침을 놨어. 그러면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참 여러분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복을, 나는 이런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아.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이제 신명기 28장 같은 말씀을 나는 주면 안 돼? 여러분,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뽑아보지를 못했어요. 너의 마음을 소떼에 두고 양떼에 두라 뭐 이런 말씀만 뽑았다면 그 말씀에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자꾸 그걸. 근데 원래 내게 주신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생각할수록 부자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하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평생의 기도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한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뽑게 만든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는 자식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17살 때부터 이 기도를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소용없어. 저는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난 그게 끝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엎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근데 주님이 혹시라도 내가 엉뚱하게 갈까봐 이걸 또 네 말로 얘기했잖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 뽑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 위의 성도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행복이고 여러분이 나의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희에게 여러분은 존귀한 자다, 그 존귀한 자가 내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복덩어리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감사. 여러분, 땅 위에 있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니 여러분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가나안의 원주민,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존귀한 자로 세울 것입니다. 여리고는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뻔히 보이는 여리고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저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처럼 믿고 순종하면 가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걱정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앞에 뻔히 길갈에서 여리고가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앞서가는 분은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두에 가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가 깃발 들었다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도, 여부수 족속도, 히위 족속도, 헷 족속도, 기르가스 족속도 여러분 걱정 없다. 내가 여리고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두에 가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그 성문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할 거야. 오늘 이것이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존귀한 여러분, 참으로 존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비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걸고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암담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할렐루야. 내가 너의 선두에 가마. 여리고의 성문을 내가 열어주마. 여러분, 북한의 저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신년에 와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여리고에서 고함질러 기도할 때 선두에 가신 그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길을, 문제를 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는, 그래서 가나안의 존귀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새해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단 앞으로 한번 모십시다. 마지막 우리 주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한번 부를 거예요. 불 좀 꺼주실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실 때는 오늘 기도는 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길갈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리고에 왔는데 이제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못하시는 분이라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임재와 역사가 있을 것이고 회개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을 크게 열고 한 번 더 저가지 말고 좀 옆에 사람이 기도를 크게 하더라도 좀 방해를 이기고 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나가실 분이 나가시면 이렇게 무릎이 데이면 살짝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일어나서 보내드리고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6일 동안은 그냥 돌았지만 7일째 7바퀴째는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북한의 저 여리고도 무너지고 삶의 문제도 무너지고, 문제는 편안하게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다른 대적들이 우리 앞에 칠 대적이 있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두에 가십니다. 반드시 존귀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떠들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복을 받네, 저런 응답을 받네. 보스라의 양떼처럼 인도함을 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드는 한 해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